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이요.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는 지도자들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직임을 가진 분들이 백성을 가리키고 또 구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보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소문을 내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증거해 주는 내용을 듣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한 사람은 안 믿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9장 18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이제 상고할 텐데 그 가운데 9장 18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직을 가리켜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8절에서 26절까지 혈류증을 치료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27절에서 31절은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32절에서 38절은
벙어리와 모든 병을 고친 표적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직을 가르쳐 성취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곧 혈류증과 죽은 자에 대한 표적을 비롯해서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표적과 벙어리와 모든 병을 고친 표적으로 가르쳐 증거해 주고 있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언약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들이죠. 병들고 죽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오면, 주님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다 감당해 준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많은 표적을 행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일러주지 아니하면 예수가 왔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가 오면 어떠한 일을 되어질 것을 얘기해 놓았어도 믿는 자는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믿는 거지요. 근데 지금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혈류증을 치료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8절이죠.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아뢰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내용을 마태의 소명시대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라는 지시 대명사는 헬라어로 타우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이것 또는 나중에 혹은 후에 그리고 나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한 관리가 와서 보시오. 왜냐하면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직 그 몸에 손을 얹으소 그리하면 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으로 보면 그 마태를 사관에 있는 마태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먹을 때 바로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조금 그 때를 지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 내용은 마태가 소명을 받고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직원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가 예수께 와서 딸의 소생을 간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그를 따라가심으로 제자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12해나 되는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이 만지는 이유는 이 여자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루증, 이게 우리들 몸에 어떤 병이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 이 통증이 없으면요, 그래도 견딜만 한 겁니다.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도 견딜만 한데, 이 통증이 있게 되면요, 사람이 이 견디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은 어떻게 생기느냐, 피가 엉키고 뭉쳐서 곱사가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곱사가 된 여자가 12회나 그러다 12년이나 벌써 그런 병이 걸려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가서 예수님한테 뭐 좀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게 병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벌써 그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고 돌아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의 병이 나았다 하고 아니하시고 너는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환해하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이 비웃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 돌아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냥 손만 잡고 있는데 아이가 깨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 그러니까 지금 피리 불고 이제 헌화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어서 이미 숨을 안 쉬고 이제 끝이 났는데 자기들은 이미 죽었다고 해서 그런 피리도 불고 이제 헌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 게 속으로 비웃었는데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나오니까 방에서 살아나시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본다 안 본다 자기들이 보고 나서야 비웃던 그 웃음들이 다 사라지고 놀램과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것은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지금 그냥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해지는 것이 내 행위로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아마 나올 때마다 돈을 얼마씩 준다고 하면 아마 나와서 있을 사람도 있지만 그 돈 받고 여기 와서 앉아야 1시간씩 앉아 있으라고 못 와서 있는 사람들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그런다. 아신다. 그런다. 그 혈류증으로 병든 자가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소경의 눈이 믿음대로 밝아지게 하는 표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27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의 죽은 소년을 살리신 곳에서 떠나가시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행하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군 줄 알았다. 다윗의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면 문둥병이 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구약에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예수가 오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있었다는. 그게 속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렇게 벙어리가 났고 문둥이가 났고 앉은 바위가 이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을 때 이 눈먼 소경들은 와 누가 왔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자고 하는 그리스도가 왔구나.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신 소경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그 눈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벌써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적으로 두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소경의 눈을 밝히실 것을 예언케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 29장 18절에서도 소개하고 되어 있고 42장 7절에서도 이제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죠. 뭐가?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계를 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는데 예수의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를 조절하기 위한 거죠. 이 소문이 그냥 나서 예수님이 고난의 때를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기도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소문도 행하는 일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38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자의 병자들을 고쳐서 표적을 가르쳐 줍니다. 자,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자,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하는 표적을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리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자들이 나가서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기이 여겼다고 참 신기할 일 아니에요. 귀신 들렸고 벙어리고 응? 이런 일을 볼 때가 없다라고 죽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실사님 그냥 다리 한번 딱 만져주시면서 나서라 그래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 안에서 지금 덜썩덜썩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은 지금 뭐 일어나는 것 같이 얘기들 하고 그냥 난리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방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믿어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벙어리 혀가 노래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이제 35장 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노래가 문제가 아니겠죠. 뛰고 그냥. 응?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 그리스도인 표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 시기적인 것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없어서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생기면 이미 그리스도가 왔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못 믿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희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의 왕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인데 바알세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극한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말하게 하시는 표적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 38절에 보면 예수의 모든 성과 촌에서 활동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는 예수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일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은 많은 성이나 촌으로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실로 우리의 길고를 지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참 선지자를 비롯한 왕과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오신 그 시도에 대한 표적인 거죠. 곧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서 오셔서 목자 일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 지도자들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가 거짓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추수할 것은 많더라는 말은요,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많다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서 활동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교사 찬양예배죠.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추수할 여러분들이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달하면서 뭐까지 생각하느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금방 그냥 다 이제 좀 변화돼서 말을 잘 듣는, 또 그렇게 해야 누구 다시 살아요. 가르치는 교사들의 얼굴이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러죠. 이놈들 지들 저 멋대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멋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우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 가르쳐주고 일러줬으면 알겠지. 근데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너무너무 못 미치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다른 시기에서는 또 역사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이게 내가 교육해가고 성숙시켜가고 그를 교육시켜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뭘로 쓰시고 나팔수로 쓰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말 안 들어도 이쁘고서요, 미웃고서요. 거기까지 가면 내 마음에 위안이 받아들여요. 저 녀석이 지금은 저러지만 지금 저 녀석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마음이 믿어지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죠.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그냥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믿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에게 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안심이 드는 거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누구는 마음대로 하신다.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관하시고 또 내 자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이미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가실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정해진 곳을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마음에 평정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성질이 못 돼갖고 10번 잘하고 한 번 화내는 바람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10번 잘한 거. 그런데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것 주관하시고 내가 이렇게 환하게 한 번 화나고 나면 그 뒤에 엄청난 뉘우침과 반성과 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깨닫고 나면요 좀 위로가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주변의 모든 역사를 누가 섭리해 가신다. 우리 주님이 섭리해 가시고 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맡겨요.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맡기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야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맡겨라? 맡기지 말아라.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너 왜 그거 못 맡겨? 그냥 맡기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우리 학생들이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리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둬들여야 할 알곡을 정말 충실히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